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아 두려워하지 말라. 대한민국아 두려워하지 말라. 창대교회야 놀라지 말라. 창대교회야 놀라지 말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밑에 읽겠습니다. 코끼리의 특징은 코가 긴 것입니다. 기린의 특징은 목이 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경 읽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다른 종교인과 구별되는 기독교인의 독특한 색깔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가 우리가 있고 불교는 찬불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하지요. 그 사람들도 예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들하고 구별할 때도 우리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단들도 우리 성경 인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들하고 우리하고 구별이 잘 안 돼 보이는 거 많아요. 저들도 기도하고 심지어 무당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저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보는 거죠. 저 상황에서 왜 감사하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저거 지금 원망하고 울고 신세 한탄해야 되는데 쟤들 왜 감사하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결코 저들이 가질 수 없는, 우리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도, 찬송가를 좀 못 불러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명확할 것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의 신앙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여수 애양원 교회로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손양원 목사님 기념 박물관에서 봉투 한 장을 발견했는데 그 충격으로 오랫동안 그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다음 주일 드린 감사헌금 봉투가 그대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봉급이 80원이었는데 봉투 겉장에 손양원 감사헌금 1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1948년도 여수 순천 사건이 있어서 여수 순천 지역에서 1000명, 600명, 뭐 좀 더 말해서 한 1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까지 합치면 10,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10,000명이 죽을 때 자기 아들 둘이, 하나는 24살, 하나는 19살짜리가 공산당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예배하면서 헌금을 드린 거죠. 그 헌금이 뭐냐면 감사 헌금인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 헌금을 하느냐는 거죠. 그것도 24살, 19살짜리가 죽었는데. 그런데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왜 저러지? 이렇게.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조금 더요. 그 밑에 이동원이라는 유명한 분 있잖아요, 목사님. 둘째 아들이 얼마 전에 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동원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가 지난 9일 암투병 중 별세한 차남을 떠나보내며 나눈 감사 메시지가 감동을 주고 있다. 이 목사의 둘째 아들인 고 이범 집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면서 변호사로 일해왔다.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첫 번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그러니까 자식이 죽었는데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누가 장례식장에서 감사하고 누가 내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하겠냐고요. 근데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특징이고, 그럴 때 이 감사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50편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럴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동원이든 아니면 손영원이든 이런 사람들이 아들이 죽었을 때 감사한다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땅의 육신의 이 몸을 벗었을 뿐이지 지금 그 영혼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이 정말 있다고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 때로는 너무 힘든 일이 있고 사기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선하게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아니 그 상황에서 웃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많이 슬프지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웃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들 달라. 쟤들 왜 저러지? 저 뭐가 있어? 하나님이 없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감사가 우리가 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밥 먹으면서 감사 기도를 합니까? 그냥 먹죠. 아싸 이러고 밥을 먹죠. 근데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먼 곳에 운전하고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그러는가? 피곤해 빨리 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갔다 오는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그렇습니까? 오늘 피곤한데 술 한잔 먹고 빨리 확 골아 떨어져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가 사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고, 그 다른 방법 중에 감사할 때, 특히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모습들 속에서 저 사람들 뭐가 달라,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반응해요. 이게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진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 감사 예배예요, 그죠? 추수 감사절이에요. 감사를 넣습니다. 세상은 추수절이 있죠. 그게 추석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추수를 그냥 추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추수를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게 세상과 우리의 차이예요.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있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내게 감사가 없으면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이 뭔가 조금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 신앙이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가짐, 우리의 감사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 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내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없도록 사탄은 우리를 원망과 불평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감사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말은 아무리 많아도 충분히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고 어느 누구도 할 말을 다 할 수가 없다. 눈은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후련하지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요새 TV 보면 놀랍지 않아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14인치 TV인가요? 요거 20인치 TV가 나왔을 때도 와 이랬어요.
지금 20인치는 보지도 않습니다. 정말 텔레비 크잖아요. 몇 인치가 제일 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큽니다. 그거 갖고도 만족 못해서 집에 영화관 같이 이렇게 홈 시어터 이렇게 해서 쫙 뿌려서 보죠. 그것도 화질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사람은 보고 봐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눈을 못 채우는 겁니다. 사람은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고 귀에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걸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만도 토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원망하겠다고 작정하면 모든 걸 원망할 수 있도록 우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평생 집이 없었습니다. 평생 집이 없었는데 참 감사하게 임대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임대 아파트 10몇 평 조그만 거. 그 아이가 그 집에서 자고 했던 첫 번째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인생에서 이 아파트가 생겼다는 거, 누울 수 있는 이 아파트가 생겼던 게 임대 아파트든 말든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에 얘가 이거 봤습니다. 6개월 사니 17평인가 그랬는데 집도 좁아 보이고 답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6개월 살고 나니 인간의 마음이 변해서 여기 안 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 회사 들어갈 때 굉장히 행복했겠죠. 왜냐하면 여기만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 들어가서 1년 행복할 수 있고 2년 행복할 수 있지만 시간 좀 지나니까 변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공무원 하는 어떤 애가 있는데 걔가 그거 시험 치면서 2번인가 3번인가 떨어지고 똑똑한 애인데 많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받고 막 이러면서 시험 쳐서 공무원 시험 쳐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한 1년 반쯤 되니까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때려치고 싶다는 거예요. 얘야 제발 다녀라. 이렇게. 안 될 때는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되고 나니 한 1년 반쯤 다니고 나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때려치. 제발 예발 하다가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한 번씩 와서 겁줄 때마다 얼마나 겁나는지 몰라요. 얘가 제발 다녀.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안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힘이고 감사가 파워인데 감사하고 살 수 있고 고맙게 살 수 있는데 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송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불만이 가득하고 입에 투덜거림이 가득하고 뭔가 할 때는 짜증이 가득한 게 얼굴에 있는 거죠. 물어봐요. 왜 그러냐? 열받는다. 왜 그러냐? 짜증난대.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사람들 만나서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힘든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보면서 진짜 힘들구나. 그리고 좀 덜 힘든 사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 이야기 듣다 보면 이 사람도 불만이 충만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비교하면 여기는 정말 감사한데 여기는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 갖고 투덜거리고 막 이런 부부들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둘이 바꿔서 한 번씩 살아보면 그러면 지금 사는 남편이 그래도 지금 사는 아내가 그래도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백마림 집사님 남편 없는 집사님이 꺼덕이 뭐 하십니까? 그 연세 이게 지금 제가 보면 이 남자 괜찮고 여자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는데 내가 보면 괜찮아. 왜냐하면 이 집 가서 내가 상담해보면 이거 미안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감사한데 고마움이 없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다 투들이고 원망이에요. 어떨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험한 사람을 한번 만나봤으면,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을 만나봤으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오는데 여기는 이 정도 남편 주고 이 정도 아내 주면 진짜 고마워할 텐데 근데 고마움이 없어요. 심지어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정말 골치 아픈 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착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사님 얘 정도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전에 우리 중고등부 맡았던 이종철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왔는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 중고등부 골치 아픈 아이들 많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막 긴장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한테 나중에 와서 목사님 어떻게 우리 아이들 보고 골치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예배 드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인상 쓰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휴대폰하고, 이게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 친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이걸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면 학교 중퇴하고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막 이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약간 골치 아프다는 속에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휴대폰 하는 거 갖고 문제가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이게 높아지면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이, 제가 보면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이 생각이, 저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악한 것한테 잡혀 있으면 귀신이 들어서 이게 아니고 인생이 불만이 많아요. 감사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사람인데 감사가 아니고 늘 투덜거리고 늘 원망하고 늘 뭐라 그러는 거죠. 제가 보고 있으면서 안 됐다. 참 복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르는구나. 그 밑에요. 내 인생에서 감사함을 발견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입술에서, 눈빛에서, 몸짓에서 감사함이 배어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자신을 관리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선은 이웃을 속이거나 그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가난하게 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재산 많은 부자로 살지도 않게 하여 주소서. 그저 하루 셋때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만 하여 주소서. 너무 가진 것이 많아 여호와가 정말 누구란 말이냐 하면서 주님을 모른 채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제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조차 궁하여 남의 것 훔쳐내어 내가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지금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죠. 이 마음은 채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 부유해지면 이렇게 될 것이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요 정도만 되면 내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한 걸 볼 줄 알고 감사한 걸 들을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삶의 곳곳에 감사함을 많이 주셨는데 이게 보이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보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식사하시면서 점심을 뭘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든 뭘 하든 그걸 먹으면서 여러분이 눈이 열리면, 저는 위는 90% 잘라도 살던데요, 위를 90% 자른 제 선배를 봤습니다. 위 90% 자르니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비스켓을 하나를 다 못 먹던데요. 비스켓 밥 먹고 나니까 아이고 배불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내가 봤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배부르대. 그러니까 위가 90% 자라가니까 요것밖에 안 남으니까 비스켓 하나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것도 다 못 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쪽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음식물 할 때마다 여기가 쓰리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김치찌개라도 퍼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고, 그걸 밥을 한 그릇 후딱 먹고 한 그릇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엄청 감사한 거라. 눈이 열린 사람은 위를 90% 자르기 전에 그걸 아는 것도 복이고, 그리고 이쪽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렇게 음식을 먹을 때 이게 행복하다는 것도 복이에요. 저는 화장실 가서, 용서하십시오, 화장실 가서 어떤 나이 드신 어른이, 제가 젊었을 때 어른이 같이 이게 소변 쫙 보는데 젊은 때는 쉿 되지 않습니까? 옆에 분이 자기 소원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 소원이 그렇게 오줌 한번 샥 하게 사는 게
소원이에요. 제가 청년 나이 때는 민망하기도 하고 이분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하는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렇게 소변 한번 시원하게 보지 못해서 나이 들어서 늘 소변 볼 때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차이가, 저는 화장실 가서 소변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하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그분들 보고 나니 알겠더라는 거죠. 지금 추수감사절에 1년 동안 엄청난 거 말고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사실 순간순간마다 감사한 게 많은지. 저는 22살에 있었던 기억도 기억납니다. 용산을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떤 할아버지께서 차를 이렇게, 차가 주차되어 있고요, 그 차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지팡이 같은 거 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린 모르는데 지나가는데 그러다가 얘들아! 그래서 제가 놀라서 뭐 도와줘야 되지 봤죠. 너희는 늙지 말아라! 이렇게. 이게 22살짜리한테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게.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조금씩 느껴요. 아, 걸어서 다닐 수 있다는 거. 저는 걷기도 힘드셨던 거죠. 걸어서 제대로 내가 내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건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걸어 다니면서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누가 있냐고. 오늘 걸어오면서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열리면 이게 보이고,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저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졸잖아요. 어떤 목사님 같아요. 예배 시간 와서 성도들이 존다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 나는 졸든지 심지어 자빠라져 주무시든지 나는 오기만 해도 고마워. 이 마음 아십니까? 아, 성도가 오는구나, 예배하러 오는구나. 저 시킨다고 오나요? 와서 졸더라도 오는 그 마음이 고맙고, 그게 열리면 어떤 목사님이 아니 예배 와서 졸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차마 말을 못하죠, 선배들한테는. 근데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졸든 딴짓을 하든 예배당 오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고맙다. 이 말 듣고 대놓고 주무시면 안 되고요. 아, 목사님 내가 자도 와서 앉아있는 게 어딘데 고마우세요, 그러시지 말고요.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시편 136편은 1절에서 26절까지 매절마다 감사하라고 합니다. 선창자가 뭐뭐에게 감사라고 말하면 회중들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고 후창하는 형식의 찬양시입니다. 앞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뒷절은 왜 그분이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라,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잘 안 와닿죠. 제가 일부 해보니까 안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30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뒤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하라는 건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뒤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럼 여러분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 요걸 1, 2, 3절만 하는 거예요. 제가 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밑에 4절, 5절, 6절 할 때 제가 큰 소리 할게요. 여러분도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26절까지 있는데 26절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 시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감사해라, 왜냐하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이 일에 감사해라,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서 접목해서 27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뭐뭐 때문에 감사해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여기에 더 해야 될 게 뭐 있을까? 26절까지는 이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 인생에 접목해야 될 게 뭐 있을까? 그랬을 때 제가 네 가지를 가져온 거예요. 첫 번째가 지금까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지금 추수감사절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뜻으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워요. 세우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인생의 고비를 맞이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계기가 되면 아하, 내가 이만큼 온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보세요. 그 밑에 박동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악성 림프종이라는 암 선고를 받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나도 이제 죽게 되었구나. 슬픈 생각이 솟구쳤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잠시뿐 감사 기도가 터져 나왔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가야 할 길을 제게도 보여주셨으니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같이 보잘것없는 놈에게 남부럽지 않는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좋은 직업 주시고 좋은 아내 주시고 재물 주시고 좋은 아들 딸과 며느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알게 해주시어 진료실을 나왔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 그들의 말은 이제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긴 병동을 걷는 동안 감사 기도가 계속 터져 나왔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3살이 될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하는 일 잘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좋은 가정 주시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하나? 걱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집에 왔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악성은 아니어서 괜찮다고 하던데 적당히 둘러댔다. 다음날 아내는 외출하고 나만 홀로 남았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런데도 감사 기도는 그치지 않았다. 찬송가를 부르고 싶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를 부르니 기쁨이 북받쳤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자. 무엇부터 시작할까? 회개다. 6번째 치료를 마친 후 치료 결과를 점검하는 날, 의사는 CT, PET 사진 등을 근거로 설명하다가 이렇게 마무리했다. 의학 용어로 complete response입니다. 치료 종결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을 낫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이분이 70세에서 이렇게 됐고 지금 나이가 41년생이시거든요. 80살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데 아내도 국회의원이고 그런데 이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고 똑똑하게 살아니까 그냥 앞만 보고 산 거죠. 근데 악성 림프종 걸리면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니 돌아보니 내가 이만큼 온 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아는 게 뭐냐면 이 순간에 돌아보면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더 놀라운 거, 이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은 영화가 타임슬립 영화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타임머신 타고 옛날 가는 것처럼 시간을 건너가서 젊었을 때 제 같으면 고등학교, 중학교 이 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가 유행을 한대요 지금. 근데 그런 드라마를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내가 지금 19살이었으면 정말 내가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고 지금 참 감사해요. 지금 감사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 사람들 다시 20살로 한번 돌아가 볼래요? 그러면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다 안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20살로 돌아가면 가겠습니까?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다시 가서 이만큼 살 자신도 없고 이만큼 다시 올 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왔는데 다시 이 험한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내가 다시 돌아가면 이 남자하고 절대 살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남자든 저 남자든 어떤 사람하고 이만큼 왔다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정말 힘든 인생을 산 거죠. 우리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온 거 은혜다, 내가 이만큼 온 건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이거 부정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지금까지 온 게 은혜라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 그걸 알면 오늘도 그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나를 지킬 걸 압니다. 믿음으로 이걸 붙드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이번에 있습니다.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현재의 삶 속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심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옛날 글인데 보세요. 전에 들으니 어떤 분이 몇 주일 동안 교회에 잘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기에 그 교회 권사님이 찾아가서 사연을 물었다고 합니다. 왜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십니까? 나는 이제 안 나갑니다. 글쎄 지난 주일날 문을 걸고 교회에 다녀오니 도둑놈이 와서 모두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 집도 못 지키는 하나님을 못하러 섬기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어때요? 하나님, 내 집 안 지켜주셨는데 내가 내 집도 못 지키는 하나님 내가 왜 믿습니까? 이분은, 이게 이제 한경진 목사님 목회할 때 옛날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할 때는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믿어도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도둑놈이 올 수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부도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그 부분에서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제가 전도사일 때, 지금 목사일 때 말고 전도사일 때, 부목사일 때 도둑놈이 왔어요. 저희 집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도둑놈이 3번 정도 왔는데, 3번 정도 왔는데 포항에 있을 때는 도둑놈이 와서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서울에 안산에서 전도사로 부목사로 있을 때인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도 도둑놈이 한 번 왔는데, 그때 2번 왔거든요. 한 번은 뭘 가져갔는데 한 번은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3번 와서 2번은 아무것도 안 가져간 거예요. 기분이 엄청 안 좋습니다. 도둑놈이 와서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고마운 게 아니고요, 자존심 상합니다. 근데 감사한 건, 제 친구 목사, 오산에 목회하는 그 목사는 옛날에 허허벌판에 교회 졸업식으로 지어놨었는데, 도둑놈이 왔다가 정말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데 칠판에다 그렇게 적어놓고 갔대요. 도둑놈이, 목사님 힘내십시오. 도둑놈이 봐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가 도둑질하러 왔는데 가져갈 게 너무 없고 너무 불쌍하니까, 목사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도 교회도 도둑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건,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든 안 좋은 일이 안 생긴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가운데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폭풍이 안 나는 게 아니라 폭풍 가운데도 지키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태풍이 안 온다는 게 아니라 태풍 가운데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사는 거죠. 보세요. 시편 23편을 지을 때,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인데,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믿음으로 이걸 고백하고 사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고백할 때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우리 사무엘하 15장 30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30절 시작.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것도 아들이, 친아들이 반역을 하면서 쫓겨서 살기 위해서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맨발로 도망가는 이 사람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섰던 시가 뭐냐면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겠다. 지금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어쩌면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해오신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실 거라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힘든 상황에도 너무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도우시고 이끌어 왔던 것처럼 지금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는 겁니다. 많이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그런데 감사가 돼요? 예,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지금도 도우실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작은 산문에요. 앞으로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번역이 좋지만 다 만족스럽지 않아서 공동 번역 보세요. 줄친 것만. 나는 너희에게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새 번역에는요.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이 일, 번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 하나님의 불러시던 목적이 뭘까? 내가 너에 대한 좋은 계획이 있고 너에게 잘해주려고 내가 뜻을 세웠다. 내가 밝은 앞날을 주고 번영과 미래를 주겠다. 그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어려워도 감사하는 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전쟁,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 건가?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감사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때 이것이 영적으로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면서 얘야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투덜거리고 우리 눈에 짜증이 있고 우리 표정 얼굴에 아주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풀어줄 걸 믿으면 그 표정, 그 눈빛, 그 몸짓, 그 투덜거림으로 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아이가 물을 거예요. 아빠는 이렇게 힘들어도 감사해? 감사하지. 안 힘들어? 힘들지.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지금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어. 그것 때문에 아빠는 이만큼 왔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견뎠어.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다. 반드시 하나님 푸실 것 안 봐라. 엄마도 그렇게 이야기하냐. 반드시 하나님 일하실 것 안 봐라. 하나님 우리 이렇게 놓아두지 않을 거다. 마지막 4번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특권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명확하게 감사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길거리에 전도지 돌리고 사람 보고 교회 오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예수를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도해도, 그만큼 교회 오라고 그래도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특권이죠, 여러분. 그 밑에요, 보세요. 전능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신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다음같이 말했다.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의 전능자이시며 그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인데 만일 우리에게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가끔 우리를 혼내주는 무서운 존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다. 아빠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가 되신다니 우리는 진정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모른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만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바란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릴 때 소아마비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크면 나중에 거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어머니의 등에 업혀 초등학교에 갔지만 입학이 허락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는 11살에 집을 떠나 재활원에서 지내며 목발을 짚고 홀로 서는 법을 배웠다. 그는 산수와 수학을 좋아했다. 놀랍게도 그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서울대 교수를 거쳐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7년에는 40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도 받았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수학자 김인강 교수다. 김 교수가 주위의 온갖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장애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힘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장애와 사회적 차별을 가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며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분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영적 전쟁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킬 줄 믿고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